복 있는 사람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천천히 합독합니다. 자,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오늘 말씀을 잘 이제 하나하나 우리 더듬어 볼 건데요. 첫 번째 육신의 조상인 우리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뭐의 조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그 뒤에 절 합독합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해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믿음의 조상 후손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의 어떤 상속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이 얻었는데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보다 더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가 경영하는 거기서 너를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밖에 받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이제 계시록으로 가자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처소로 지음받는 하나님이 아예 통째로 우리와 같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하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상속자가 되는 약속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가서 거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서 그렇게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진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우리 주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는 뭐냐 하면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행동으로 의를 여겼다면 육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한 그것을 의로 여겼다면 저와 여러분의 의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믿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육체로 받았던 의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 2절에는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받은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의를 찾게 해준 거. 아브라함이 육체에 따라 난 의도 하나님이 그 의를 찾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시련을 겪을 때마다 또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너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확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의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바라보게 하셔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우리의 의는 누가 그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우리 안에 그 의가 뭔지 알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고 그에게 복주고 그를 창성하게 한 것처럼 우리 각각의 하나님 비치는 참빛 때문에 그 빛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또 증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가지고 알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로 따라난 의도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어떤 증거와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한물로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가 진짜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계시로 그것이 열어져서 우리가 믿게 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계시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기시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지금 만난 예수, 내가 증거받은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우리가 잘 마음에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어떤 행위가 육체로 난 의도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증거해 주셔서 그 의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31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욱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의로우신 거고 예수가 지혜로우신 거고 예수가 거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해 나가야 될 일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잠깐 어떻게 해요? 자꾸만 영접하는 거예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나눔을 해주셨는데요. 아직 내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부분만큼 불신하는 부분만큼 아직도 어둠 속에 매여 있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나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한테 아프게 한다든가
환경을 나쁘게 한다든가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사탄에게 매여 있고 속해 있어서 질병도 걸리고 또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는 것 뿐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에. 뭐 주려고 오냐면 평강을 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응? 평강을 주실 분이 평강을 알려고 알라고 설마 나쁜 걸 주면서 평강을 알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의해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게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뭐 행위나 육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육체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맡은 바 할 일이고 나머지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직 어떤 사인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뭐 한다고 날뛰는 사람 무척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로 변질돼서 능력의 주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자기 능력으로 뭘 자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요란하긴 한데 아무 수고가 없이 노력한 것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인을 주기 전에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전에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요. 성령을 받은 것조차도 내가 믿고 성령을 주신다고 해서 구해서 받은 건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뭘 받는 것도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맘대로 또 뭐 하려는 게 자꾸 많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너 저 사람 신방 가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면 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성령 받은 것도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게 시작된 것이니까 내가 계속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사실은 그의 능력 안에 머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오기 전에 그 능력을 알기 전에 우리가 자꾸 뭔가 사탄이 와가지고 네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뭐 해라. 뭐 자꾸 이렇게 들쑤시다 보니까 일이 자꾸 이렇게 오히려 더 막 섞여가지고요. 더 앞길이 더 안 보이고 내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혼미해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에 계세요. 은혜의 그 보좌에까지 나가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는 그걸 하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내가 알게 된다면 주님이 그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를 가만두시진 않아요. 주님의 도구가 돼서 뭐
천국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조금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조금만 뭐 알아도 다 안 것 같아가지고 막 날뛰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지금 뭐냐면요,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 육체까지도 새롭게 탄다는 걸 믿는다면 육체로 행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행하면서 또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래서 잘못하면 또 율법으로 살아날 수도 있지만요. 내 몸까지도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원하시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 6절은 그냥 참고 말씀으로 들으세요.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여기게 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서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게 안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창세 전부터 있던 그 영광을 나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구하지도 않는데 보여주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부터 9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9절. 이 구원받는 여정이 여기 자세히 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 지금 구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뭐를 따라서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를 따라서요?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를 자꾸 마시면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아닌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딴 사람은 볼 것도 없고 내가 나 자신을 보니까 죄악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간사함이 가득한 이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온다고. 뭐를 쫓아서요?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현주소를 보지 않는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하면 주님은 먼저 그 은혜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먼저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서부터 은혜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을 많이 보면 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더 많이 알게 돼요. 근데 그 어둠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다고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생명이 와야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걸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마시라 그러니까 왜 특별한 걸 하라 그러냐, 이상한 거 하라 그런다. 지금도 이 마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도무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내가 그런 걸 잘 모른다면 아직 마시는 일을 안 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계속 마십니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것들을 알고 볼 때까지. 내가 내 것을 보고 나면요, 다른 사람 것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나 나라 20보 100보인데 얘기해봐야 내 거 얘기하는 거지 뭐. 별로 남의 거에 관심도 없게 돼요. 내 것도 지금 내가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남의 걸 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마시는 것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씻은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 다음에요? 씻은 다음에. 그래서 이 그릇이 완전히 다 낡은 그릇이 됐는데 거기다 은혜를 아무리 넣어줘봐봐 뭐예요? 다 터질 웅덩이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뿐이지. 그래서 이제는 이 새 부대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 걸 채워줘야지 이게 온전해진 거지. 새 부대도 안 됐는데 자꾸 낡은 부대에다 뭐 갖다 붙여봐야 헤어짐이 더하다고. 그래서 먼저 새 부대가 되는 일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시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도 안 되고 마귀야 떠나가라 해도 안 되고 이 죄의 자죽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상처가 우리 세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죄 아래 매여 살았던 걸요. 세포까지 유전자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냐고. 유전자를 어떻게 씻죠. 우리 못 씻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죽어야지만 거기서 벗어나요. 죽고 그 자죽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전 일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게. 근데 뭔가 자꾸 예전 일이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면 아직 뭘 안 한 거예요? 씻는 걸 안 했어요. 죽었다고 하면 다시 자꾸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죽었어. 그리고 또 살아나잖아요. 씻는 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 이걸 좀 팍팍 씻어달라고. 두루마리 이렇게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참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근데 생각은 안 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씻어졌으니까. 근데 안 씻어지면 생각이 다 나요. 토시까지 다 생각나요. 참 천재도 아닌데 왜 그런 거 그렇게 빠짐없이 대학까지 다 생각나는지 사탄이 들쑤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서 옛날 거 생각해서 기분 나빠서 싸움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뭔데. 그냥 그때 기분 나쁜 일 뭐가 있었어. 그냥 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씻는 걸 하셔야 돼. 씻음.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이 일어난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긍휼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씻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죽었을 때도 죽은 다음에 뭐해요? 씻어요. 씻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차피 간에다 넣고 뭐 화장하든지 매장할 건데 왜 씻겠어? 씻어야 돼요. 씻어야 죽음 다음에 나라도 가는지 어쩌는지 씻잖아요. 그처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씻어달라는 기도를 안 했다면 뭔가 이게 새롭게 되는 일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죄의 깊이를 알아야지만 씻어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세포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없는 그걸 알 때 씻어달라는 기도가 이 탄식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씻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은혜를 이제 뭔지 알게 돼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힌 그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내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저도 그런 거 몰랐을 때는 사탄이 막 저를 공격하면 떠나가라 뭐 나가라 별 제스처를 다 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걸 안 날로부터는 사탄아 넌 나 볼 수 없어. 나 예수님 안에 있거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냐 이러면요. 다 그냥 갑니다. 조용히.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점점점 이렇게 쉽게 빠르게 끝나요. 근데 그 믿음이 될 때까지는 그거에 대한 계속 성령의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구원의 어떤 순서들을 지금 이렇게 쭉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 지금 내가 긍휼하심을 얻어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시침을 받아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새롭게 단장을 받아야 될 때인지, 내가 아니면 그 의롭게 하신 그 은혜, 그 보좌에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때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보좌 앞에까지 계속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이 은혜 받을 때면 주님 나 이거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 이런 다툼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 그런 다툼을 누가 하자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싸우라고요? 피하라고요. 하다 보면 다시 뭐가 되냐면 나도 율법으로 돌아가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하라고.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자,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붓으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는 자. 자, 일하는 것이 뭐가 일하는 건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자, 신명기 9장 4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7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야훼를 경력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그래서 사람은 늘 야훼를 거역하는 목이 고든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의 땅 7족속을 쫓아내게 해서 승리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뭐 잘 믿어서가 아니라 다 뭐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한 거냐면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 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보조 출연자 정도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인 게 있어 뭐 이런 게 전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육체로 뭐 하려고 하지 말하는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먼저 뭘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기 때문에 뭘 한다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착각에 모든 사람이 다 매여서 영원히 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그런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면 또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를 지명해서 나타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니하도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를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의로 여기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뭐라고요? 예수를 죽었다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 이것은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로? 은혜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까지도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많이 얘기하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구약의 대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아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와서 죽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신약의 모든 약속은 보좌 위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좌까지 나가는 믿음이 돼야지만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은 믿음 갖고는 새 생명이 안 와요. 대신 죽은 걸로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참고 사는 거. 그냥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니까 내가 아프지만 참는 거야. 뭐 이렇게. 예수님이 나 대신에 채찍이 맞았다니까 위로를 받는 거.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걸로 새 생명이 온 건 아니에요. 보좌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곳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나가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걸로 의를 많이 자기 부인하는 게 굉장히 큰 의라고 생각해요. 자기 부인하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게 내 육체까지도 못 박아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있어야지만 나를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만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보좌 우편까지 가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지 돼요. 거기까지. 그것까지 가는 그것에는 인간의 노력이 하나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공로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서 주신 그 의는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려 하지 마라. 뭐 하라고요? 믿는 거 해라. 믿는 거.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서 자꾸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자꾸. 그러면 또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뭔 말씀 하시겠어요? 일단 순종이 몸이 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거지. 순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 뭐 해라 그 말씀 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먼저 순종이 되는 것까지 먼저 하게 그 일을 먼저 하시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왕권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육체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육체 가지고 뭐 할까요? 그럼 뭐 해라. 그러면 내 것도 아닌데 뭐 못합니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해야지. 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순종하도록. 6절 7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도 복 있지만 그 복이 아니다. 진짜 복은 불법에서 사함을 받았다. 불법이 뭐예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모든 것, 진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불법. 불법에서 사함을 받았다. 불법에서 내가 완전히 다 빠져나온 거죠. 불법의 세계에서.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32편 1, 2절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그 죄와 그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어떤 사람들이 죄와 그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먼저 그 생각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돼서 작동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와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의롭게 됐다고 막 믿으면서 열심히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이 기억 못하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단장 받아서 말씀으로 태어나서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기록돼서 뭘로 작동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작동하니까 당연히 그 죄의 가르심을 받고 불법의 사함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이걸 잘 아셔야지 돼.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뭘로 작동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도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명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뭐?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거. 그래서 화목이라는 게 사이 좋은 게 화목이라고 생각하시죠? 화목이라는 게요. 눈높이가 같은 게 화목이에요. 사이 좋은 게 화목이 아니에요. 눈높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높이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맞추도록 먼저 내가 맞아줘야 딴 사람들도 맞춰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다. 여기 보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 사람의 죄를 보고 죄 때문에 뭘 해야 된다면 화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해야 돼요.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죄에서 놓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화목하게 됐는지
은혜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도 화목하게 하도록 돕는 그런 직책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가 가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너는 죄 많이 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 지옥 가라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가 좀 벌을 받아야지 내가 좀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죄 역시도 가리움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도록 돌이키는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런 직책이 저와 여러분의 직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내가 평강의 길을 알게 되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알고 평강이 내 몸까지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느 집에 가든지 뭐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얻기까지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지 않고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 마음이 전혀 요동치지 않고 항상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아직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그 평강에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의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은혜 먼저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 긍휼을 받아야 될 존재인지 그 긍휼의 그릇이 나중에 그 영광의 부여까지도 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진짜 불쌍한 일이에요. 주님 나 좀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도 주님이 통치권보다는 사탄의 통치권이 더 세 보이는 거. 이거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오는 그 불시험도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데 뭐 조금만 이래도 이게 뭡니까? 왜 나한테 이러니까 이러면서 바로 주님한테다가 막 주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걷다 대고 막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주님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계시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보좌 앞에 있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 아니고 맨날 이렇게 일상에서 헤매고 있다면 주님 어떻게 내 거기까지 옮겨가는지 나 그 은혜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게 너무나 많지 않으세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그분이 나한테 오신 걸 내가 믿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복 받으려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 복 있는 그분이 나한테 오면 그냥 나는 복의 통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